오늘은 우리 광고한 대로 시무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본문 말씀을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가지고 청지기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청지기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사람이 청지기이고, 또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을 우리는 청지기다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청지기로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은 나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나이 드신 어르신들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죽지 못해 삽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손자들 보는 재미로 삽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고요, 또 손주 손녀들 재롱 보려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존재하는 것이고, 오늘도 호흡하는 것이고, 오늘도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지기 삶에 대해서 이 베드로전서 4장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세 가지만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청지기의 삶은 섬기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청지기의 삶은 섬기는 삶이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직분과 역할과 사명은 나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사라고 하면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은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 아니면 좀 특별한 재능, 남들이 잘 하지 않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한국에서 처음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할 때에 담임 목사님 그 차량을 운전하시는 그 기사 집사님이 계셨는데 갑자기 일이 있어서 이제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이제 그 기사분을 뽑는 기간 동안 제가 이제 행정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좀 모셔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한 달 정도 담임 목사님 차를 운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워낙 활동 반경이 넓으시고 또 이렇게 모임도 많으시고 집회도 많으세요. 근데 하루는 이제 포항에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제 포항에 어느 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이제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에 맞춰서 내려갔다가 그 저녁에 헌신 예배를 마치고 저는 거기서 1박 할 줄 알았는데 그냥 바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내일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당일로 바로 또 포항에서 서울까지 운전을 해서 올라갔습니다. 서울에 도착하니까 한 3시가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피곤하시니까 뒤에서 이렇게 주무시잖아요. 그래서 깨울 수도 없고 휴게소에 가고 싶은데 들릴 수도 없고 그냥 쉬지 않고 제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께서 다 도착하시고 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도사는 운전을 참 잘해. 운전에 은사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도 제가 운전에 은사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운전하면 힘들고요, 저도 피곤하고요, 저도 졸립습니다. 그런데 해야 되기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은사라 그러면 많이 오해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음식을 잘하는 분이 계시면 저분은 요리에 은사가 있어서 그래. 그래서 나는 그런 음식에 은사가 없으니까 나는 주방에 들어가면 안 돼. 또 어떤 사람은 안 내려섭니다. 저 집사님은 늘 밝게 웃으면서 표정도 너무 좋으시니까 저 집사님은 안내에 은사가 있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안내에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섬겨야 될 자리를 자꾸 피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또 이렇게 은사를 하나님 앞에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는 실력과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청지기로 불러주셨다면 우리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사람은 바로 섬기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디에서 섬겨야 합니까? 라고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은사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카리스마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파생되었느냐 하면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카리스마고 은혜는 카리스예요. 근데 카리스라는 은혜에서 은사가 파송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서서 우리는 섬겨야 될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무엇 하기 위해 오셨다 그랬습니까? 섬기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에게 섬김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 사명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켈빈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명예는 섬김이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켈빈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큰 명예는 섬김이다. 왜냐하면 섬김이 곧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삶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그리고 큰 교회 사람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섬기는 사람과 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섬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섬김을 받는 사람인가? 근데 더 놀라운 고백은 이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참 교회 안에는 섬기는 자만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가 있는데 그러나 참 교회 안에 이 교회 안에는 섬기는 자만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나침반 교회 한 분 한 분이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섬기는 자로 이 한 해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청지기의 삶은 서로 봉사하는 삶입니다. 서로 봉사하는 삶이에요.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잘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하죠. 서로 봉사하라.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청지기인데 우리 각자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은혜를 맡은 사람은 서로 봉사해야 된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교회의 다양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양성.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께서 은사와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성격도 다르고요, 기질도 다르고요, 또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요, 또 우리의 지식도 다르고요, 신앙의 연수도 다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라는 것은 이것은 나침판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깔이 있으십니까? 색깔? 하나만 딱 고르라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색깔이 좋은지. 뭐 어떤 사람은 뭐 흰색을 떠올리기도 하셨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뭐 초록색, 또 노란색, 뭐 이런 색깔들을 막 떠올리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그림을 그린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한 가지 색으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낼 수 있겠습니까? 하얀 도화지 위에 나는 이 노란색이 좋으니까 이 노란색으로만 그림을 그릴 거야. 아무리 칠해보세요. 그 안에서는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양한 색깔이 조화가 되고 어울리고 서로 섞일 때에 거기에서 하나의 멋진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자연 풍경이 나올 수도 있고요, 사람의 얼굴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요, 건물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할 때요? 다양함이 하나로 일치가 되어질 때.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 나와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달라요. 근데 그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품어줄 수 있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이런 분들을 붙여주셨구나, 또 저런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우리 나침반 교회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나랑 똑같은 사람만 모이는 곳이 어디냐면요, 제가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동창회나 동호회예요. 거기 가면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 동호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싫어하면 또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면 어떡합니까? 편합니다. 왜요? 나랑 다 맞거든요. 나도 골프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데 저 사람도 골프 얘기하는 것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서로 잘 맞죠. 탁구 동호회 가면 탁구 이야기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스매싱을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수비를 잘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만 하니까 서로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가 동호회보다 못하다, 내가 동호회 가면 마음이 편안한데 교회만 오면 자꾸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는 같은 취미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뭐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이것을 누가 부르신 것입니까?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 부르셨습니까?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필요하기 때문에 보냈는데 나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누구의 생각이 더 옳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의견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느 교회 가봐 다 똑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도 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처음에는 그 사람의 기질을 모르고 성격을 모르니까 다 천사처럼 보이죠. 그러나 또 교제하고 사귀다 보면 그 안에서 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로 지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눈물과 헌신과 희생과 섬김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서로 봉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도요, 그거 하나만으로는 결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생각이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만 하면 다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계획도 그것이 서로 하나로 어우르지 못하면 그 계획은 그냥 한 색깔일 뿐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란색이 좋아서 아니야 노란색으로 칠해야 돼, 그래서 온통 여백에다가 노란색만 칠하면 그 작품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양보하고 희생하고 배려하고 받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들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지체도 다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또 바라고 소망하기는 나침반 교회가 정말 이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청지기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지기의 최종적인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칭찬받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칭찬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가 명성이 높아지는 것에 멈춰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침반 교회가 이름이 나고 명성이 높아지고 여러분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작아져야 돼요.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만 높아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의미예요. 내가 쇠하는 만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내 이름이 드러나려고 하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서 내가 칭찬받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영광은 점점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올 한 해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쇠하게 하시고 저는 낮아지게 하시고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한다라는 것은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에요.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의 직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감없이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려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가르쳐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침판교회가 정말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정말로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봉사를 할 때 자기를 기준으로 봉사를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은 하지만 내가 때로는 하기 싫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은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인정하는 일은 사람들이 막 알아주고 너무 좋습니다, 이런 자리는 서고 싶어하고, 또 사람들이 별로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자리는 별로 서고 싶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자기 힘으로 자기 기준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봉사를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라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너가 기준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어떤 일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 하기 싫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 내가 그 일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너무 하고 싶은 일들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내가 그거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나는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내가 아니라 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내가 기준이 되고 내 능력이 기준이 되고 내 지식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는 자꾸 섬기려고 합니다. 이게 내 힘으로 하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사역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족해도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내 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이것 때문에 내가 갈등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에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내가 하는 이 말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말인지 아니면 교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인지. 때로는 정말 하고 싶은 말들이 있잖아요. 이거 안 하면 내가 오늘 밤에 잠을 못 이룰 것 같은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교회의 덕을 해치는 것이라면 하나님, 침묵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무 예배로 지금 저희들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맡기신 직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청지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청지기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섬김을 받는 자리로 오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자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교회 가서 무엇을 섬길까요? 무엇을 섬겨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예, 그 섬기는 자로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정말 나침반 교회가 섬기는 자만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